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30일 캠페인의 시간을 지내면서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은 초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려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간에 또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지난주는 시련은 자격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시련이 바울의 자격증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3주차의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삶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끝으로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끝으로 했으니까 이제 편지가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끝으로,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끝내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드립니다. 두루 간해에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마치 우리가 편지를 마무리할 때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참 좋습니다. 뭐라고 이해하느냐? 따라합시다. 남은 것은, 한 번 더 해볼까요? 남은 것은. 이게 잘 따라하시는 분들을 아마 선발해가지고 이 찬양대석에 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시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것은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을 하면 더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상황을요 한번 마치 제가 바울이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된 입장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수많은 환난도 이기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무엇인가? 남은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다양한 공로가 있어도, 수많은 봉사를 해도, 헌금을 많이 드려도, 내가 다양한 직분을 받아도 이것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구원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먼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다가, 우리가 내주한다 표현 쓰죠. 내 안에 거하시다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노라 하지만 사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내가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나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을 받았으면 이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특정 방송을 제가 홍보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는 분 계십니까? 계실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그냥 보신 분들이 주로 이쪽에 계시는구나. 아멘 잘하시는 분이 이쪽에 계시고 이렇게 하여튼 보신 분 계실 텐데, 거기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런 이 설명도 막 뉴스에 나오던데요. 거기 보시면 반복되는 멘트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선생은 누구답게? 선생답게. 그 다음에 학생은 학생답게. 이게 자주 나온단 말이죠. 마치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받았으면 이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소중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삶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여러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꼭 붙들어야 될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선물이고 삶은 사명이다. 그죠? 믿음은 선물이고 삶은 사명인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 귀한 선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노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붙든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너무나 귀한 은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삶은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배우자 앞에서, 자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돈 앞에서, 상처 앞에서,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참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 때문에 너의 삶이 과연 달라졌느냐? 예수 믿고 너의 말투가 달라졌느냐? 예수 믿고 너의 가정의 분위기가, 네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느냐? 예수 믿고 나서 너의 분노가 줄어들었느냐? 너의 욕심이 다듬어졌느냐? 예수 믿고 나서
너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고 있느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자말을 써서 과거에는 기도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실 게 없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도 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끔 이런 말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말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나타나고 증명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는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 살아있는 믿음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뿌리라고 하면 삶은 열매인 거죠. 비록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자, 가만히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주황색에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우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여러분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삶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배우는 것이 말씀을 배운다는 이 이야기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주일날은 못 보신 드라마 다시 보기로 몇 편씩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좋은 날인데,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 유튜브로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의 말씀도 다시 볼 수 있다고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직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일주일이 안 지났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한데 말씀을 많이 듣고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받고 있는가? 말씀은 여러분 정보가 아니에요. 어디 가면 물건 싸게 판다더라, 어디 가면 선생님 실력 좋다더라. 여러분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해 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여러분 최고의 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찬양대 서라고 안 할 테니까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내 신앙의 목표일 수 있고, 예수 믿어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내 신앙의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데요, 내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에도 여러분 새벽에 또 이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해서 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짜증 대신에 축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비난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 대신에 즉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기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랫동안 미루었던 순종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라 한번 응답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의 모습만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 이 교회를 나간 이후부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이 다 바라보십니다. 직장에서의, 가정에서의, 또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곳에서 지금 이 시간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는 눈치를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평가는 의식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하고 있는지는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기쁘십니까? 제 말투 하나님 좋으세요? 제 선택 하나님의 생각과 맞습니까? 저의 가정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지요? 날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 자신에게도 묻고 하나님께 여러분 물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우리들이 권면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전 여러분들이 더욱 많이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네요. 자, 더욱 많이 힘쓰라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바울은 기본적으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냐 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칭찬하고 있고, 또한 말씀만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음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 이야기하냐 하면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해서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삶의 실천이 있는데 오늘로 만족하지 말고 더 힘써서 내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가라. 멈추지 말라. 만족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조금 더 사랑하고, 오늘 조금 더 기도하고,
오늘 조금 더 용서하고, 오늘 조금 더 순종하고, 오늘 조금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이 셋째 주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느냐?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가정에서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더욱 많이 힘쓰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된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말씀도 아멘으로 잘 듣거니와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